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아침 공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해는 조금 빨리 지고 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먼저 들어옵니다. 강대상 앞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누군가 정성껏 올려둔 과일과 곡식 바구니가 자리를 잡습니다. 크진 않아도 손길이 묻어있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약봉투는 하나씩 늘고 갈아야지 하며 미뤄둔 전등이 생각나고 통장의 숫자는 왜 그렇게 자꾸 비어가는지 어떤 저녁은 우리 마음의 바구니가 여전히 비어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감사의 말을 꺼내다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아무도 모르게 의자를 가지런히 맞춰 놓는 손. 또 성경책에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다시 펴서 꽂아두는 손. 주방에서 마지막까지 큰 그릇을 헹구는 물기를 털어내는 손. 이름 없이 남겨진 그 수고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외로운 집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 하나가 그 집의 공기를 바꿔놓듯이 감사는 완벽한 형편에서 생기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곁에 선 그 관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한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버텨주고 붙들어준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조금 쉬세요. 고맙습니다. 짧은 이 문장들이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옮겨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자리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우리가 얼마를 모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바구니가 비어 보이는 날에, 그 날에도 내가 감사가 가능한가? 억지로 제목을 찾아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빈 가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감사가 과연 가능할까?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래된 한 고백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한 선지자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에 꽃이 피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빈 자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 빈자리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꺼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감사를 방해하는 현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지우지 않고 계산을 다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의 근거를 옮겨 놓았습니다. 손에 쥔 결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바구니의 무게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의 기쁨은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빈 가지를 숨기지 않았는데도 기쁨의 문이 열렸고 감사의 자리도 그렇게 열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의 바구니에 담긴 것이
많든 적든 이 고백은 우리를 같은 자리에 세웁니다. 풍성할 때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비어 보일 때 낙심으로 꺼지지 않게 하는 자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의 중심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빈 가지 위에 기쁨이 머물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걸음과 말의 톤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 곁에서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의 방향을 조용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고백 앞에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것들을 아주 또렷하게 나열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소가 없을지라도, 이 한 절은 한 해의 수고가 손에 잡히지 않는 풍경을 빠짐없이 펼쳐놓았습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은 비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기대하던 통로들이 모두 막힌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결핍을 믿음이 없어서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먼저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고 가르칩니다. 하박국이 택한 언어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반복되는 이 말은 부정의 나열이 아니라 신앙의 정직입니다. 감사절이라고 해서 억지로 말만 고르는 대신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항목을 그대로 올려놓는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덮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억지로 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것을요. 하박국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면합니다. 열매가 없고 수확이 비었고 계획이 어긋났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정직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 방향을 바꾸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박국의 목록은 생존의 통로를 훑어 내려갑니다. 열매, 곡식, 각축.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의 근거가 하나둘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의 근거를 통로에서 근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의 끝에 무엇을 붙들 것인지, 비었다의 자리에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 이 질문으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마음도 여기서 새로워집니다. 채워진 바구니만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비어있는 바구니를 들고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걸음 자체가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없어도의 신앙이 마른 빈곤의 미화가 아니라 근거의 전환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통로가 막힐 수는 있어도 근원이 막히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전환을 곧바로 선포합니다. 비어있음의 고백 뒤에 바로 기쁨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통로는 비었지만 그 근원은 여전히 풍성하다는 확신.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믿음. 이제 그 입술이 그렇게 돌아섭니다. 없을지라도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없음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시선을 들어 그러나로 건너갑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하박국의 감사가 공허한 의지나 마음 다잡기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서 솟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으로가 아니라 누구로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감사의 그 중심이 상황이 아니라 인격, 하나님 자신에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려도 감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의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그 약속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시간을 관통하는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월과 정세는 바뀌어도 이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신실하심의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풍년일 때만이 아니라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 변치 않는 성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미 보여주신 구원, 지금도 붙들어 보존하시는 구원,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구원의 약속까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성도는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정착의 기억을 품었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더 밝은 빛 아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의 기복보다는 구원의 사실에 더 깊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감사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목록을 세다가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보다 누가 지금 함께 계신가가 더 무거워집니다. 비어있는 자리에서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앞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사가 가장 빨리 얇아지는 때는 목록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시선이 흐려졌을 때입니다. 눈길이 자꾸 결과와 비교로 쏠리면 마음은 쉽게 좁아집니다. 반대로 그 시선을 여호와의 이름과 구원의 하나님께 옮기면 그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분의 변함없음이 오늘의 변수를 덮어주고 구원의 무게가 현재의 결핍을 가볍게 하지 않더라도 결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체면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하박국의 문장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반복은 감사의 통로를 가리킵니다. 나의 감정에서, 나의 성취에서, 나의 안정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미암아 그분께서 흘러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원천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순간 감사는 성향이나 기분의 영역을 넘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이 무뎌도, 어제의 성과가 부족해도, 내일의 전망이 불투명해도 감사는 여전히 말할 수 있는 진리로 남습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신약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 사망을 깨트리신 능력, 지금도 성령으로 보존하시는 인도하심,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약속,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현재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이유를 상황을 보고서에
보고서에서 찾지 않고 복음의 선언에서 먼저 찾습니다. 그 선언 위에서 형편을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근거가 분명해지면 마음의 호흡도 달라집니다. 결과가 늦어도 기다릴 힘이 생기고 빈 곳이 있어도 낭비되지 않겠다는 확신이 스며듭니다. 감사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마음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피어나듯 가벼운 감탄사가 아니라 뿌리를 내린 결심입니다. 땅이 거칠어도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버티듯 현실이 거칠어도 그 근거가 깊으면 감사가 버팁니다. 감사의 근거가 분명해질수록 걸음도 바뀝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발은 더 이상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습니다. 곧이어 19절이 보여주듯 하나님은 걸음 자체를 아예 새롭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가 마음속 문장에만 머물지 않고 걸음의 질을 바꾸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그 심령에게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미끄러운 비탈을 사슴의 발처럼 딛게 하시며 낮은 골짜기를 빠져나와 높은 곳에 시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18절은 19절을 향한 징검다리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이 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달라지게 하는지 다음 장면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가 인격이기 때문에 또한 그 결과 또한 인격적입니다. 그분의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발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감사의 근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에 놓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19절은 그 고백이 마음속 문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힘으로 변해 걷는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먼저 우리 귀에 들어오는 말은 나의 힘입니다. 하박국은 주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더 가까이 끌어 주께서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도움을 간헐적으로 공급받는 관계가 아니라 힘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소진을 가져와도 근원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지형이 바뀌어도 부폭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는 사슴과 같은 발입니다. 험한 비탈에서도 헛디지지 않는 그 민첩함, 미끄러울수록 더 정확하게 디딛는 그 발,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발끝의 감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은 모든 비탈을 갑자기 평지로 바꿔버리는 기적만이 아닙니다. 같은 지형을 지나도 다른 발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피곤한 다리에 새 근육이 불어나듯 낙심하던 그 마음에 새 탄력이 붙습니다. 감사가 감정의 포장이 아니라 걸음의 질을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 높은 곳은 단순한 고지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야와 승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앞에 골짜기만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전체 지형을 보게 되는 전환. 그 전환이 감사의 사람에게 열립니다. 문제의 크기가 여전해도 보이는 각도가 바뀌니까 선택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믿음의 길이 다시 보입니다. 낮은 곳에서 헤매던 발이 높은 곳에서 방향을 얻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박국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진행형의 은혜로 말합니다. 한번 번쩍 들어 올렸다가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걷게 하시는 동행입니다. 감사는 어느 날의 결심으로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보복을 지탱하는 은혜로 자랍니다. 그 은혜가 쌓일수록 마음은 덜 요동치고 요동이 줄수록 우리의 발은 더 멀리 갑니다. 문장 끝에 붙은 그 짧은 표기도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고백이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야 함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개인의 감상문으로 닿지 않습니다. 성전의 그 악장에게 맡겨진 교회가 함께 부르는 신앙의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바로 이 자리를 비춥니다. 각자의 발과 장터의 일터의 이야기가 예배당에 모이면 하나님의 힘이 되셨던 그 수많은 증언이 한 곡이 되어 울리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비어있음 속에서도 그 지키신 은혜를, 어떤 청년은 더뎠던 그 길에서도 거두게 하신 그 인내의 열매를, 또 어떤 어르신은 작은 호흡을 이어주신 신실하심,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그때 감사는 내 사연의 크고 작음에 좌우되지 않고 주 여호와라는 동일한 근원 쪽으로 자연히 모입니다. 이 고백이 현실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슴의 발은 비탈을 없애지 않지만 그 비탈을 이기게 합니다. 높은 곳은 골짜기를 지우지 않지만 골짜기를 잃게 합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실 때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걷는다는 신앙의 문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 여정을 품고 있습니다. 탄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찬양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이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채워진 바구니가 있어도, 아직 빈 광주리가 남아 있어도, 힘의 주어를 바꾸는 순간 주 여호와는 나의 힘, 그 보폭이 달라집니다. 말이 낮아지고 숨이 고르고 발이 다시 앞을 향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호흡이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의 노래로 겹쳐질 때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통계를 넘어 고백의 합창으로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며 마음의 빈자리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미뤄지고, 모으려던 것은 흩어지고, 기대하던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적고,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 모자랐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계산표 한쪽에 아주 조용한 한 줄을 더 그어주었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눈앞에 비어있음에 눈 감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무화과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다른 이름을 불러보라고 권면합니다. 아직 손에 쥐지 못한 것의 이름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들어 오신 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중심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옮겨집니다. 계산표의 맨 아래 줄이 그래도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감정이 좋은 날에만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방향을 고쳐 잡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어디로 향해 돛을 펼치는 것이, 또 그 펼치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체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세웁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상황에 편안해서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는 늘 클 필요가 없습니다. 큰 기적을 기다리다가 작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쉬우니까. 먼저 빛을 기다리기 전에 오늘 곁에서 켜주신 그 작은 등불을 천천히 세워봅시다. 아침에 눈을 떠 다시 예배로 부르신 그 숨, 마음을 붙잡아준 한 구절의 말씀,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뜻하지 않게 열린 길, 다치지 않게 지켜주신 마음, 이 조용한 선물들은 없을지라도의 그 문장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줍니다. 불씨가 살아있으면 밤이 길어도 다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혼자 속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지휘자에 맡겨진 공동체의 찬양이 되었듯 우리의 고백도 서로의 목소리로 더 깊어집니다. 어떤 가정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지켜주신 그 평안을, 어떤 청년은 더딘 걸음 속에서 심어주신 인내를, 어떤 어르신은 병상의 밤을 지나며 배우신 신실하심을 나눕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겹쳐질 때 감사는 사연의 크고 작음에서 벗어나 같은 근원 주님의 이름 쪽으로 모입니다. 이 합창이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내 사정이 잠시 흔들려도 이 공동체의 노래가 내 믿음을 잠시 대신 붙들어 줍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 여전히 바람은 오늘도 세고 언덕은 가파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을 내딛는 감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슴의 발처럼 헛디디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이 한 줄이 오늘의 보폭을 바꿉니다. 말의 각도를 낮추고 숨을 한번 고르고 꼭 해야 할 친절 하나를 먼저 놓는 일, 이 작은 순종이 높은 곳을 향한 길이 됩니다. 높은 골짜기를 지우지 않았지만 골짜기를 건널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양이 우리의 기쁨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없을지라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나는으로 건너가는 사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보폭을 새로 맞추는 사람, 이번 주 우리가 그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이 질문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이 비어 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